유명하신 스님, 저기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여기 포토 누리면 되죠? 저 비디오 찍으세요. 아, 네. 네, 이제 잘 찍었습니다. 아론다이 모살마 모라 숙별함이다 모하무시 변진자요 아하이사원 서원 중세보변 서원 보원 내모진 서원 단 본문모량 서원아 불떠모산 서원 성명 야성문내 서원 단 야성문문 서원아 다성불도 서원 성원이 가연이 기병내 산보나 모장교 나무삼교시방법 나무삼교시방승 나무삼교시방법 산사로 가자 구름을 쓰는 스님의 빗질 소리 들으며 대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 바라비 방황하고 슬플 때 깊은 산 감자로 가자 귀여신 눈 계곡에 맑은 물소리 들으며 바위 위에 올라앉아 먼 산바라기 하노라면 들리는 것이 어찌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뿐이랴. 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야 제보살행진반야 바람일다 적여놓은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뿌리 공공뿌리 색색주시공 공주시색 보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물생물멸불고 부정부증불감시공 자비를 베푸사 업을 사라오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시고 불교문화 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조계종 부수 아사리이시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수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이 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잘 켜져 있나 마음의 불불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의 법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합장 한번 이렇게 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눈빛을 한번 맞춰보세요. 눈빛을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 어떤 분은 보시라고 그러니까 멱살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빌려준 돈 까먹었던데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극히 다시 한 번만 두 분이서 지극한 눈빛을 빡빡이 담아서 그윽하게 좀 서로 눈빛을 맞춰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쳐다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합장 반면을 가볍게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이후로는 이제 너무 끈적끈적한 눈빛을 보여 이상의 인구가 계시고 각국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지역과 사회가 있는데 오늘 이곳 이 자리 이 법회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인연은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60억 대 1, 한 70억 대 1 가까운 굉장히 희소하고 희박하고 희우하면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담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쭉 되새기시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같이 한번 합장 한번 하시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대학 입학이 뭐 한 많아야 한 뭐 몇백 대 1인데 지금 70억 대 1입니다. 예, 오늘 이후로 손 꼭 잡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도반의 인연이 이제 굳건해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죠. 눈빛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예, 이렇게. 예. 70억 대 1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태어남 자체가 이름 모를 곳에서 아무 뜻 없이 났다가 사라지는 저 풀과 같이 의미 없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왜 태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의미가 진정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사는 모습과 또 그 모습 속에서 참다운 진리적 가치는 어떤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되 별자님들 다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기 두 분이 자신 없게 드시지 마시고 확인은 절대 못합니다. 그냥 이제 그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앞에 뭐가 하나 이렇게 누렁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고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숨을 한번 그때 내리면서 그 노란 물건에 다가가면서 숨을 한번 크게 흥 하고 내쉬면서 내려갔어요. 그때 그게 이제 책이었는데 법화경이었어요. 그때 책장이 싹 넘어갔어요. 이 소가 이제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장을 넘긴 그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의 명복을 받은 거죠. 우리 이제 강화도에 가보게 되면 우보살님 계시죠? 목탁집이 있던데 그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소스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열반하셨어요.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오실 때 바로 금락색에 가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뵙기는 좀 어려운데 그때 좀 목탁 소리를 하도 잘 치셔가지고 이 소도 이 법화경의 영혼 설화전을 보게 되면은 소도 법화경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번 펼쳐본 그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법화경과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이 법화 행자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오늘부터 이제 뭐 법화 행자님이 되신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법화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융해되고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되 오늘은 이제 시를 한 몇 편 감상을 하고 가볍게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하며
갈팡질팡 걷지를 말아라. 오늘 그대가 걷는 그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이니라.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손 내려주시고요. 편안하게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로 쭉 읽었지만 이제 두 개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정표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서단 스님의 선과 기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이 온 날 갈팡질팡 걷게 되면은 뒷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막 살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위 상관적 연관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책무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마치 등산 다 좋아하시죠? 에베레스트 좀 드렸지만은 이 눈길을 이렇게 쭉 걸어갈 때 이제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산을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갈 때 지도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도와 같고 자동차로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같죠. 배로 보게 되면은 등대와 같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과 같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고 뭐 인공위성과 같고 그 다음에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대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배가 이제 좌초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게 되면은 또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죠. 어떤 내비게이션은 한참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길을 걷는 발자국에 나타난 이정표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야 돼.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이제 이어서 쭉 했던 19절에 나와 있는데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고 혼자 계시는데 좀 게을러지게 좀 되는데 부지런하게 여기서 이제 법회 하시게 되면은 미리미리 좀 오시고 그 다음에 108배 하시게 되면은 한 번 더 돌리시고 1080배 하시게 되면 한 40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0배 하시면 이제 한 10만 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되겠다 해서 한 300만 배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경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정표로서의 삶의 첫 번째 어떤 이제 모습이 되겠죠.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그 다음에 이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 여기 이제 보살님 계시는데, 보살님 이제 미스코리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히 갑자기 기분이 붕 떠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학원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방송국 이제 KBS, SBS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게 되면 이제 칭찬에 이제 현혹되신 거죠. 아무리 이제 훌륭하십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거기에 또 현혹되거나 집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들리지 말라. 아까 이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어떤 분은 이제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뭐 보살님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뭐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한다거나, 뭐 찡그린다거나, 한 대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디 신고한다거나, 요즘에는 뭐 싸웠다면 신고죠. 그 했다면 이제 도장 찍고, 이게 정말 세상사의 감사한 모습들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을 듣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비난을 듣더라도 화를 낸다거나 거기에 또 매몰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가 세렝게티 같은 데서 그 소리를 한번 딱 지르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이 벌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어디에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나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인데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돼요. 어디에도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정사회 아니면 직장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뭐 한계도 있지만은 가능한 자유롭게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 예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9절에는 이제 연꽃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혹시 연꽃 뭐 공예로 해서 연꽃 좀 많은 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진흙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그런 게 많이 이제 경험해봤는데 연꽃은 이제 세 가지 이제 공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니불령.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어니불령. 두 번째 종자부실. 더 하겠습니다. 종자부실. 세 번째 화가동시. 한 번 더요. 화가동시. 첫 번째 이 어니불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연꽃은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죠. 어니불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 속에 있지만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꽁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줄 맨 뒤에 계신 저기 문에 앉아 계신 노무사님 계시죠? 저쪽 문 쪽에. 네.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틀려야지 좀 묘미가 있는데 전부 다 맞히시는 것 같은데 연꽃은 흰 연꽃이 가장 수승한 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번 연합형을 보게 되면은 그 원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리고 해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흰 연꽃과 같은 가르침. 흰 연꽃이에요. 연꽃의 가장 핵심과 가장 수승한 것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그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대비가 되냐면은 진흙과 가장 대비가 돼요. 다 보게 되면 어떤 것도 물들지 않는 흰색이죠. 그게 이제 연꽃을 가장 대표하는 그 색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연간으로 많이 쓰잖아요. 연간이라 많이 이렇게 쓰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등을 달 수 있지만 사실은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흰 연꽃을 우리가 쫙 이렇게 달게 되면은 이 법화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다라고 내면을 이제 반갑잖아요. 두 발 다 내미시고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죠? 아직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무슨 공덕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어니불령입니다. 오늘 혹시 이제 자막으로 이 한자가 나가시게 되면은 그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아마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니불령 치면 바로 쫙 나와요. 어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흙 밑자예요. 불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물자, 물들이 없자,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자부실이에요. 종자부실. 연꽃은 상징하는 게 다산이에요. 연꽃의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500년 된 연꽃의 씨앗이 발견됐는데 바로 진흙밭에 심으니까 연꽃이 났어요. 네, 그래서 연꽃의 생명력은 2,500년 이상을 지나더라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종자부실이에요. 종자부실, 종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화가동시인데 이 연꽃의 특징은 뭐냐면
꽃과 열매가 같이 맺어요.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꽃이 피고 진 다음에 열매가 맺죠. 저는 이제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가 사랑초가 있는데, 이 사랑초를 보게 되면은 꽃과 잎이 못 만난다고 해서 사랑초예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갖다가 이제 절에다가 이제 많이 심어놨는데, 꽃이 안 필 때 보게 되면 꼭 풀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살님들이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이제 수련회 오신 보살님들이, 야, 이 가람에 풀이 많이 났네. 그래가지고 풀 좀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도 심는 거 다 뽑아버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송광사 주지스님한테 또, 송광사 주지스님께 또 말씀드려서, 거기 송광사 9월에 가보게 되면 송광사 그 주변하고, 고창 선원사 그쪽에 보게 되면은, 하얀 꽃들이 이제 9월달 되게 되면 쭉 피어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거사님이나 보살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될 때, 한 9월 정도에, 그럼 요 사랑초를 딱 뽑으셔가지고, 사랑초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좀 제가 잠시 착각해요. 사랑초는 상사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상사화. 사랑초는 이제 저녁에 잎이 젖히고 오전에 잎이 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사랑초고 이제 상사화라는 거죠. 이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편집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상사화인데 이 상사화가 이제 그렇게 예뻐요. 예. 그러니까 꽃과 잎이 못 만나니까 서로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누구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호감을 가시는 분이 있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분이 있으면, 9월에 이 사찰들 가보시게 되면 펴 있어요. 캐셔다가, 허락을 받고 캐셔다가 드리게 되면, 그냥 펴면 안 되니까요. 허락을 받고 펴오셔서 이제 드리게 되면 감동하십니다. 감동을 이제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은 한 대여ful을 캐셔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팍 드리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달렸던 은원감에, 감정의 은원감에 쫙 풀립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그런데 이 연꽃은 열매와 열매라고 하는 깨달음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를 전문적인 법화경의 용어로 쓰게 되면은 제법 실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법 실상.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고지순한 진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과 범주를 벗어난 또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진리의 현현이고 내가 있는 이 곳 자체가 진리의 나툼이다.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번뇌즉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잎을 떼버리는 것이, 잎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즉 번뇌를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럼 번뇌가 깨달음이냐? 번뇌가 생기죠. 우리의 마음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시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 앞에 연등을 한번 바라보세요. 연등을 쭉 보시게 되면은, 자, 눈으로 연등을 보죠. 요걸 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꽃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화사한 느낌이 든다, 따뜻한 느낌이 딱 든다. 이 느낌이 딱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딱 들고, 아, 요게 뭐다. 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생깁니다. 이거 연꽃이구나. 이게 빨간 연꽃이고, 홍연하고 흰 연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생겨요. 느낀 다음에. 보고 느낌이 생기죠. 따뜻하다, 좋다. 그런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연꽃이구나, 흰 연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거를 갖다가 집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의지작용이 생겨요. 요거 이제 요 법회 끝나고 법사님 안 계실 때 카메라 다 이제 철수가 됐을 때 사다리 어딨나 싹 살펴봐서 하나 떼가야 되겠다. 의지작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합 판단이 딱 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딱 하면은 생각이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5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번뇌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번뇌가 딱 일어나면은 번뇌도 이런 5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 일어나는데 5가지의 인연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연기됐다라고 하는 거죠. 연기법. 인연에 의해서 화합된 거예요. 거짓으로 화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번뇌다라고 하는 것도 연기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화합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화 딱 나게 되면은 요즘에 몽둥이나 칼이나 뭐가 요즘 총도 좀 많이 잘 등장해요. 총으로 이제 어떤 뭐 결과를 이제 도출해 내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립교도소에 가셔가지고 국립문문관에 가셔가지고 평생 문문관 수행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문문관의 개념을 잘 모르시죠? 국립문문관이요. 교도소 가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앉아 계시니까 해석이죠. 네. 조금 여운으로 당겨주시고 전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공도, 연꽃의 3가지 공도, 첫 번째가 언이불령, 두 번째가 정자부실, 세 번째가 화가동시다. 요거만 꼭 기억하셔도 아마 오늘 법회에 오신 큰 공덕들이 있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 번만 요 19절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그 이정표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고 연고처럼 청정하게 스스로 자기 길을 무소유처럼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합창하시고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창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길을 걷는 사람이여 갈팡질팡 걷지를 말아라. 오늘 그대가 걷는 그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19절을 적어서 이 벽에다가 딱 잘 보이는 벽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대요. 이 19절을 딱 보기만 하면은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나고 정진하는 마음이 나고 뭔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심이 많이 생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제공해 드리시게 되면은 꼭 한번 염송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이정표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갑니다. 법화경과 각각의 경전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비례해놓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만 이제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정등. 오늘 자꾸 애올 게 좀 마음을 비워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쌓아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번뇌화 시키지 마시고 번뇌가 버리니까요. 이 안수정등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굉장히 또 사찰에 가보시게 되면 벽화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인도의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할 때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밟아 죽이게 하는 형벌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사형수가 그 형을 집행받았는데 이 사형수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나오니까 이제 코끼리가 이제 술을 먹여서 밟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열심히 이제 도망가는데 코끼리는 뒤에서 막 쫓아오죠. 열심히 도망가다가 이 천우신조다. 사람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그래서 앞을 딱 보니까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고 그 밑에 마른 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넝쿨이 하나 쭉 내려져 있어가지고 야, 여기 넝쿨에 내려가서 넝쿨 잡고 내려가서 우물 바닥에 이렇게 그 있으면은 코끼리 그 지나갈 때까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막 가면서 살았다 이제 숨을 내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칠넝쿨 잡고 이제 내려가는데 한 중간 정도 딱 내려갈 때 보니까 밑에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딱 나요. 그래서 아래를 딱 보니까 며칠 굶은 뱀 4마리가 입을 쭉 벌리고 맛있는 먹이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저 감이 좀 오시죠. 예, 이거 좀 쉬운 내용이라서 예,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다가 예, 전체 흐름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 이제 드리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뱀이 이제 잡혀먹기는 형국이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깥에 코끼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줄을 넝쿨을 잡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그 흰지하고 검은지가 그 위에서 이제 갉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뱀한테 줄이 끊어져서 뱀한테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형국인데 나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줄은 끊어져 가고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때 머리에 갑자기 뭔가 찬 게 딱 떨어지죠. 그래서 뭔가 손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입에 대보니까 꿀이에요, 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야 달다 딱 이 말을 했어요. 맛있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니까 또 떨어져요. 이야 이게 왜 횡재냐. 미국에 지금 이제 로또 복권에 6천억 당첨된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6천억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몇 조 원짜리 꿀이다. 라고 그 강도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떨어지니까 아예 이제 입을 쭉 벌리고 그 떨어지는 꿀이 마침 그 마른 웅덩이 위에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나무에 벌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입을 이렇게 대고 꿀 떨어지기만을 이제 바라고 바깥에 코끼리, 아래에 뱀, 끊어지는 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문화 톨스토이가 극찬을 했어요. 이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안두정 등의 비유입니다. 여기 이제 한자도 이제 좀 나와 있지만은 설명은 자막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이건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모토가 뭐냐면은 법화경에 보게 되면 3개 화택의 비유가 나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3개고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부유한 한 집이 있고 거대한 저택에 사는 부유한 장자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잠시 출타한 사이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장자인 아버지가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타죽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불타는 집을 향해서 아이들한테 빨리 나와라. 너희들 이제 빨리 안 나오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이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놀이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인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얘네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뭐냐. 딱 보니까는 이제 수레를 좋아했어요. 옛날이니까.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요거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자동차죠. 우리 앞에 계신 거사님은 자동차를 뭘 좀 좋아하세요? 혹시 자동차 중에 갖고 계신 자동차 혹시 있으세요? 자동차님은 이제 필요한 거 다 하시죠. 예. 뭐 이제 저 뒤에 이제 보살님들도 아마 뭐 비슷한 뭐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혼자 계시면 배우자를 갖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외로우면은 대화 상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유학가 계신 분들은 이제 돈이 좀 더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이제 합창단 보살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가수 중에 그 조수미 씨 같은 뭐 이렇게 뭐 목소리를 더 갖고 싶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수레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이제 불에 타 죽는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야, 너희들에게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를 줄 거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애들 귀가 이제 당나귀 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귀가 커져가지고 그 소리만 딱 들려요. 그냥 바로 그냥 막 총알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수레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아니, 아버지 그 수레 준다 그랬는데 수레가 없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보다 더 좋은 시고 큰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까 그거 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비유로 방편으로 또 유인해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비유가 삼계 화택의 비유입니다. 아까는 안수정등인데 줄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불에 타 죽는데 놀이에 정신 팔려 있어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이제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광자양의. 한 번 더요. 광자양의.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의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사신데 아이들이 집안에서 막 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왕진을 가시게끔 됐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그 독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독약 먹고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해독약을 줬어요. 해독약을 줬는데 해독약을 반은 해독약을 받아서 먹어서 본성을 차렸는데 독약을 마셔가지고 본성을 아주 잊어버린 다른 아이들은 해독약을 받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해독약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방편으로 또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잘 아는 친구한테 전해주라. 그 독약 먹은 아이들한테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그 전해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 한마디에 본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일러 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본성을 찾았어요. 그 해독약을 먹고 약을 놨다라고 하는 비유가 광자양인데 이 광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을 먹어서 본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고 양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사 이제 그런 이제 한자적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독약을 먹고 해독약을 안 먹는 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뭐 매달려서 이제 꿀에 탐착해 있고 불에 타 죽지만 이제 계속 놀이에 팔려 있고 그 다음에 독약을 마셨는데 해독약을 안 먹는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적인 모습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리석은 모습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어떤 그 부자와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떤 막역한 친구인데 한 친구는 굉장히 부자고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한테 돈을 주면은 이제 자존심이 상할까 생각해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오래간만에 좋은 음식 먹으니까 식곤증이 와서 이제 잠들었는 사이에 이 그 친구의 옷 속에다가 이 큰 보석 평생 먹고 남을 보석을 옷 안에다 집어서 둘이서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를 보니까 아직도 가난해요. 아니 왜 가난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너 주머니 옷 속에 내가 보석을 넣어줬는데 너는 그걸 왜 꺼내서 팔아서 생활을 하지 않고 왜 궁색하게 홈리스처럼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옷 속에 있는 보물을 한번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아주 윤택하게 좀 잘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유명한 그 의리개주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의리개주. 옷 속에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비유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법화경 7가지, 9가지 비유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비유를 이제 들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딱 보게 되면 이정표에서 삶을 딱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어요. 어리석다 보니까 삐뚤빼뚤 막 걸어요. 누르는데. 그 다음에 진흙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진흙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유화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식이 얽매이고 뭐 남편이 얽매이고 노원이 얽매이고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서는 잘 못 가요. 이렇게. 누가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느냐? 탐욕스러운 부분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탐진치 3기 5개를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잘 못 지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3기 5개를 지키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거창한 250개, 348개까지 안 가도 이미 그 5개 속에는 무한한 가르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부터 철저히 지키는 그 수행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울러서 해볼 겁니다. 자, 깍지 한번 끼시고요. 기지개를 한번 쭉 피시면서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요 소리가 아주 행복한 소리입니다. 아주 끙끙 소리가 나야지 이게 뭐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쭉 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되시고, 요가, 바로 요가 강의하셔도 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요가 기본 동작은 13가지죠. 아이가 요가의 비전 보면 500가지 정도 또 많은 게 급했는데, 인도에 가보면 요가 학교가 있어요. 6개월만 딱 배워오게 되면은 뭐, 바로 가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갔다 먹거든요. 요걸 한번 해보죠. 손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다리를 앞으로 좀 뻗어보세요. 다리를 앞으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를 구부려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야구장 형태. 그쵸. 저쪽에 우리 두 번째 계신 보살님, 이 세 번 빨리 나오시면 좋습니다. 네.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쪽 한번 나와보세요. 네. 하셔가지고, 아까 자세를 그대로 한번 취해보세요. 너무 다리 앞으로 조금 더 내리게 됐습니다. 자, 자, 안 보이시는 분들도 보셔서 그렇죠? 네, 요장 됐어요. 이건 안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딱 쓸 때, 발 한번 같이 써보세요. 그렇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아의 경기에 의식하면 안 돼요. 눈 감고하면 좋죠. 막 이렇게, 사실 한번 떠듯이 그냥 막 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데, 스트레스가 이제 손하고 발박수를 같이 치는 거예요. 텔레비에는 손박수만 나오죠. 우리는 발박수까지 칩니다. 네. 자, 요거 이제 걔네들 웃음이 막 나오는데, 네, 같이 한번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눈을 감고 해볼까요? 네, 눈을 좀 감으시고, 견눈질해서 옆사람 보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망하의 경지, 무아의 경지, 내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전부 내 방에 있는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방에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자, 신명하게 한번, 손 한번 딱 칠 때 발도 같이 치면 됩니다. 자, 시작. 해주시고요. 저기 노무사님 계시죠? 박수 한번 크게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뭐, 신장이 촉진시켜주는 혈 있잖아요. 굉장히 예술들도 돌고, 이 버펠들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집중 이후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제법이 실상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자각을 하고 이정표로서 삶의 방향을 다 설정하면서 탐지치 상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죠. 요 탐지치 상동이 딱 제거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제법의 실상의 세계. 모든 것이 번뇌까지도 인연에 이제 화합되어 있다. 이 인연에 의해서 화합됐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진리죠.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번뇌를 번뇌로 보고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높은 단계에서는 번뇌가 바로 영기돼. 그처럼 영기법을 깨달으신 것이죠. 영기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을 때 번뇌는 번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이 바로 이제 제법이 실상이고 번뇌가 보리고 생사가 열반이다. 바로 그게 연꽃에 딱 나오죠. 화가 동시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일상의 삶이 어떠냐? 일상의 삶이 신풍이고 묘용이고 또 그리고 진리의 낙힘이고 진리의 현존이다. 또 다른 곳에 깨달음이 있고 또 다른 곳에 와야지만이 부처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제 내 마음 속에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소중하고 참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일상의 삶의 중요성이에요. 저도 이제 그 일산에서 포기당한 옛날에 이제 한번 개원했을 때, 그때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가사상상을 걸어놓을 대나무를 그때 찾고 있었는데, 중고 이렇게 고통불집에 가야 되느냐, 산에 가서 잘라와야 되느냐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겠다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앞에 불단 아래를 딱 보니까, 복전한 옆에 딱 보니까 개원하면서 들어왔던 화환이 있어요. 꽃이 시들면서 기둥이 딱 보이는데 그게 대나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대나무가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멀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제법이 실상이다.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거였어요. 뭐 저기 경주 기림사 가서 그 스님 될 때 뭐 대나무 숲이 있는데 동암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대나무를 잘라볼까. 그래서 한번 내려갔었어요. 가서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때. 다른 분 그 차 승용차 뒤에다가 놓고 끌어와야 되는데 그냥 두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는 찰나에 이제 바로 발견이 됐죠. 삶 속에 이제 그 진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요런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중국의 어떤 사람이 저녁에 이제 겨울 저녁 때 산 중턱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녁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불씨가 없어요. 아무기물도 불씨가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불씨를 얻어와서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녁 때 겨울에 저녁 때 산중턱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두우니까 호롱불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아랫마을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저녁을 해 먹기 위해서 불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 아랫마을에 있는 분이 뭐냐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호롱불이 불인 줄 알았으면은 지금 내려왔던 시간에 밥 해먹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들고 있어요. 앞에 있는데 모르고 들고 있는데 몰라요. 아까 법화궁에서 뭔 비유를 드렸죠? 의리개주 비유 있죠? 옷속에 보석이 있어요. 근데 군생가 사는 사람 아닌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도 이제 그 영화 화엄경을 보시게 되면은, 화엄경의 경전을 본다거나 영화 화엄경도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진리를 찾아나가는 어린 동자가 결국은 이제 같은 어떤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진리의 화해 보살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출발한 그 자리예요. 출발한 그 자리. 행행처처 지지발처라고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갔는데 도착해 본 곳은 출발한 그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시장에 있는 것이고 집안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구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비슷한 모티브가 또 하나 있죠. 매트릴링크의 그 파란색 이야기 있죠. 또 들어보셨죠?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벽이 들고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집 앞 나무이죠. 이 비슷한 모티브가 있고, 또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조지스님이 이렇게 조지스님 계신 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스님이 딱 보여요. 그래서 그 조지스님 그 스님한테, 스님 자네로 뭐 언제 왔나? 여기 와봤었나? 물어보니까 처음 일단 된 얘기를 하죠. 차 한잔 하게나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좀 빌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신통이고 묘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신통과 묘용인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 잠잘 때는 잠 제대로 못 자느냐는 거, 온갖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만 자면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을 때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그 다음에 반찬할 때 이제 거사들이 좀 미우면은 무슨 거 하나 여기다가 무슨 빨리 돌아가시는 이제 안 좋은 재료를 쓸까 꼴보기 싫은데 막 그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잘해주셨어요. 막 그러니까 아유 이제 뭐 상상학교에서 태워서 꽤 재미가 드려야 되겠네. 진리세를 전하는 못되는 어리석음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 써 있다 보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바세기가 바로 이제 번뇌가 깨달음이고 일상의 삶 자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인지를 하는 그 자체, 그거는 뭐냐면 지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5개의 수행부터 하셔야 돼요. 5개의 수행부터 하시고 참선수행도 하시고 영불도 하시고 다이나 제정천왕이나 여러 불보살님이 지나가더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지나가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모래는, 겐지강가의 모래는. 그 다음에 이 겐지강가의 모래는 그 위에 꽃이나 보석이 놓여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물들의 똥 오줌이 놓여 있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래는 바로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로서, 모래의 비유로서 우리의 마음을 모래처럼, 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지나가더라도 화내지 않는 그런 무심. 무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이고 저 사람 무심해가지고 모임하게 되면 절대 아마 그런 무심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무심의 어떤 경지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경지했을 때 바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제 나평강 보살님들이 부처님으로서 보이는 것이죠. 자녀분들이 부처님을 보이고, 이 호법신장님이 여기 뭐 행화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무심의 마음을 딱 갖고 어리석음이 제거되면 지혜군을 갖고 이정표에서의 삶을 딱 걸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호법신장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만 호법신장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호법신장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호법신장님이에요. 부처님이고 호법신장님이고 다 이제 그런 이렇게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오늘부터 아까 이제 법화 행자 겸 무심 행자로서 세상사에 무심한 게 아니라 마음을 모래와 같이 무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시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마음의 보이심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의 자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